비신학생 청년들의 신앙 이야기 툭 까놓고 얘기합시다. 우리의 신앙살이에 대해서. 세 번째 주제는 아까 이야기가 조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데에서 저 사람이 나랑 같은 하나님을 믿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게 있고 그렇게 하면 첫 번째로는 이 나의 삶에서 덕을 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까지는 주지 못하더라도 뭐 폐를 끼치지 않고 또 더 친절하고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대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게 있고 개인적 차원을 좀 넘어서 좀 그리스도인의 로 살아간다면 이 사회적 차원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뭐 초대교회에서 그랬다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나누고 그리고 그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어 서로 가진 것들을 나눠줄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아 저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구나.' 알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그리고 또 여기서 밖을 향해서 교회 밖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이런 삶이 예수님이 말하신 그리스도인의 삶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있다는 거죠. 이게 어 어떤 면에서는 되게 사회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 뭐 권사님이고 장로님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옛날에 알바를 하고 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어떤 테이블이 권사님들의 모임이었나 봐요.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하다가 갑자기 띵동. "지금 저 여기서 밥 못 먹겠으니까." 제가 알바할 때였는데 "아 여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면서 굉장히 진상인 클레임을 넣는 거예요. 이거를 나한테 얘기한다고? 방금까지 전도사님 뭐 권사님, 집사님 하다가 갑자기 나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상 요구를 한다고? 그런 경우를 볼 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랑 같은 하나님인가? 저 사람이 신자라고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뭐 최근에 있는 일이니까 저는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이런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서로의 정책적인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서로가 다른 방향으로 사회가 돌아가야 '이 사회가 잘 돌아갈 것이다.'라는 것에 동의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는 것도 오케이. 그런데 이 정책적 사안이 아니라 사람이 죽고 사는 경우라면 이번에 계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죽고 사는 경우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었고 또 실제로 막 그런 다툼이 현장에서 몸싸움이 일어날 뻔도 했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지지할 수 있지?' 그 사람을 그 선택을 한 대통령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나? 그거에 대해서는 많이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저 사람들이 진짜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랑 같은 하나님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당을 지지해라 자체가 기독교인의 그런 가치가 될 수는 없다고 봐요. 이 정당도 지지할 수 있고 저 정당도 지지할 수 있고. 왜냐하면 이 정당을 지지함으로써 펼칠 정책, 그리고 그 정책이 세상에 끼칠 영향, 이거는 아직 실제로 벌어지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그 벌어질 일이 어떻게 될까 예측하는 것도 개인의 몫이라고 판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판단이 옳다라고 전혀 얘기할 수 없고 그 판단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이것 자체가 누군가를 죽이고 또는 어떤 약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하는 판단이라면 그것에는 단호히 거절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까 질문이 뭐였죠?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져야 되는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을 갖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는 그럴 때 '저 사람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랑 다르지 않은가?'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적 책임의 범위 사회적 책임의 범위 사회적 책임의 범위는 개인적인 일부터 아까 얘기했던 남에 대한 다정함, 친절 이런 것도 포함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에서 이 사회의 약육강식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오히려 그걸 역행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 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말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럴 동기가 유인이 별로 없는 거죠. 정말 착해서 '나는 강자이지만 약자를 돕겠어.' 이게 정말 착한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뭐 오히려 더 강자가 되려고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아니라면 이 사회적 원리가 약육강식인데 이거를 거꾸로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지? 맞아. 그런 면에서는 이거는 기독교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반론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약간 약자, 강자 나누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강자가 약자를 배려해 주지 않는 사회. 약자가 강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뭔가 노인분들도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무조건 강자가 우리는 강자니까 약자를 배려해야 돼 라는 거는 배려가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의 약간 그런 권위? 그런 거 같고, 그러니까 약자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저도 그런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일단 강자가 아니거든요. 별로 사회에서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건강할 뿐. 그렇지, 그렇지. 팔다리 있고 목소리 잘 나오고 앞이 잘 보이고 안경을 써야 되긴 하지만 뭐 그런 사람이지만, 그치만 이 약자들이 약자라고 강자들에게 짓눌리는 거를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약자들이 연대를 하든 해서라도 자기의 그 가치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거는 되게 싫어요. 교회에서도 구제를 할 때 우리가 "우리 여유 있는 사람들이 힘든 사람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도울 때가 많잖아요. 구제헌금도 그렇고. 어 근데 기본적으로 마인드셋이 '우리는 강자고 우리가 여유되는 만큼 약자를 돕겠다.'라는 이것 자체가 저는 조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도 그 약자의 일부인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희가 나그네를 도와라."라고 할 때 너희는 너희의 땅이 있고 내가 너희에게 준 가나안 땅이 있고 너희는 거기 주민으로 토착민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불쌍한 나그네를 도와라."가 아니거든요. "너희도 나그네였을 때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나그네를 도와라." 이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그 약자가 될 수 있고 언제든 약자가 될 수 있고 실제로 지금도 어느 정도는 약자이고, 그렇지만 이 약자들의 삶이 되게 고단하고 꼭 누구에게 억압받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힘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공감하고 그 사람들의 입장이 나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여건을 더 낫게 만들어 주는 데에 동참하는 게 조금 더 성경적인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빨갱이라고 또 비난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일단 저는 제가 약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허.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의외인데요? 일단 저 팔뚝 굵기가 약자일 수가 없어요. 굉장히 건장한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가? 근데 그게 의무인가에 대해서는 의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각자 주신 그 비전들이 다 있을 거니까 각자의 사명들이 다 있을 테니, 그게 그 사회적 약자를 지켜야 된다 또는 사회적 약자가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로 귀결되는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한 관심이 있는 분들의 어떤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는 좋다고 본다. 근데 그거에 이렇게 사로잡혀야 하는가?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전적으로 하신 말씀에는 동의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상향인 거죠. 이상향. 이상적인 내용들인데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그게 될까? 라는 의문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긴 하겠다. 물론 확실한 어떤 대비책, 어떤 그 사회적 인식들이 마련이 돼야겠지만 근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게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신앙인의 본질은 그쪽이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내 마음의 평안, 내 이 순간의 구원,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생각보다 많지 않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살아가면서 했던 것은 너 마음 편안하라. 너 천국 가라.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건 너 죽어서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라. 이 얘기는 없었다고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마음의 평안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이 끼친 영향, 그 제자들에게 주었던 그 영향은 단순히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세상이 그 예수님이 살았던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마음을 다잡기 위한 거였다면, 그냥 내 개인의 어떤 영달을 바라는 거라면, 그러면은 제자들이 그렇게까지 몸 던져가면서 순교해가면서 예수님을 전할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 그냥 예수님이 "너네 이거 옆 사람한테도 알려줘." 라고 했다고 해서 전도를 하러 그렇게 다녔을까? 그게 아니라 "너희가 그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 공동체는 세상과 다름을 보여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성경책을 들고 가서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뭐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뭐 하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라." 하는 게, 이 단순히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가라, 이 글자 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이 성경책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전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하나님과 너가 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한다로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강자건 약자건, 강자여서 더 잘 대해 주고 또는 약자여서 더 소홀히 대하고 할 수 있을까? 일단은 똑같이 대해 줘야 돼. 똑같이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편안하면 뭐 마음이 좋겠지만, 그 사람이라는 사람이 죽을 위기에 놓여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이 정말 그 삶에 평안함이 없는 삶이라면, 그러면 그 삶을 위해서 같이 싸워 줘야 되는 게 사랑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오히려 이런 사회적인 책임이 더 믿음의 본질에 가깝다는 생각이에요. 그것도 있지 않나? 다리 아픈 친구를 위해서 친구들이 그 친구를 들 것 같은 거에 싫어서 지붕에서 예수님을 보게 해 주려고 밑으로 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게 진짜 같이 약간 도와주는 그런 게 아닌가? 성경에 나오는. 근데 그건 실제 약자잖아요. 그 사람은 실제 약자잖아. 그러니까. 실제 약자긴 하죠. 근데 뭔가 도와준다 하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아니 약간 그 약자가,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여서 도와주는 그런 세상 말고, 약자가
나서 도와주는 그런 세상 말고 그냥 서로가 더불어 사는 삶을 꿈꾼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더불어 사는 삶을 원하긴 하는데 그래도 도와주기는 해야죠. 뭔가 내가 무조건적인 배려가 아니라 도와주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업 같은 게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저희 오빠가 지금 몇 살이지? 94년생인데 33살이거든요. 진짜 32살이군요. 근데 오빠가 장애인이란 말이죠. 근데 오빠가 처음으로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한 그 사회적 기업이 장애인분들 취직시켜줘서 같이 일을 하러 다니는 거거든요. 뭐 밭에 있는 농산물 따고 포장하는 간단한 업무들인데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하루가 지루해지지 않은 거죠. 그 사람들 집에서 살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출근을 하면서 같이 어울리면서 사람이랑 얘기도 하고 손 운동도 하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루가 좀 가치가 생긴 거잖아요.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런 게 강자로서, 강자는 아니지만 약자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아, 그런 게 아닌가 싶은 거죠. 도와주긴 해야 된다. 그렇지.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강서님은 본질이라기보다는 그 주어진 선택지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계속 내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뭐 매스컴에서 떠드는 그런 불합리함은 자본주의 시대에 뒤처지는 놈만 손해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 뒤처지는 놈이 사람이 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공평한 세상에 살아가는 걸 뭐 어찌할 수 있나. 애초에 뭐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 내가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궁금해요. 그러면 강서님이 붙잡고 있는 그 성경적인 삶의 여러 가지 방향 중에 하나는 어떤 거예요? 그러네. 성경적인 방향 중에 하나. 꼭 사회적인 방향이 아니더라도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성경적인 아까 얘기하신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긴 할 텐데 누군가는 매일 예배 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게 성경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건 저는 또 거꾸로 그건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보는 스타일인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좋죠?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입장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하면 좋죠. 신앙이 너무 좋죠. 너무 도움 잘 되죠.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매일 그렇게 하고 가서 알바생한테 진상지택. 이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성경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느껴진다는 말인 거죠. 그건 온전히 개인만을 위한 신앙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다면 그 개인만을 위한 신앙은 신앙이 아닌 건가? 비신앙인 건가?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신앙인 건가?' 하는 데까지 이어지는 거죠. '저 사람이 나랑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나?' 라는 것은 '저 사람의 신앙은 비신앙인가?' 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저한테는 든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저의 옳음을 나타내려는 질문이라기보다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잘못된 건가?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나의 신앙이 하나님이 정말 주신 그 말씀일까?'에 대한 고민도 있어요. 구원을 받을까요? 구원 열차를 탈 수 있을까? 나한테 신앙을 왜 믿냐, 하나님을 왜 믿냐라고 물어보면 그런 사건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인 거지. 나는 뭐 이런 관점에서 다른 어떤 위인들보다 예수라는 사람이 제일 가장 잘 실천했으니까 믿는다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사건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나한테 가장 연약했던 부분으로.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게 돼. 그래서 인제 그러면 이 신앙이라는 거를 어떻게 키워 나가야 하는가? 이 상태로라면, 그러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바리새인이 되던데? 남들을 자꾸 정죄하게 되던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할까를 자꾸 보게 되는데, 이거는 올바른 신앙인가? 이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데, 이거를 하려면 나는 어떤 이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교회에 있는 공동체들을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나만 잘하면 되는 거라로 온 거라서, 남들과 나의 신앙을 비교하는 그런 행동 말고 나한테 집중하자. 남들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에 쓰실 때에 알아서 역사를 하신다. 그러면 나는 나한테 온전히 집중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요런 곳에 포커스를 둬야겠다. 인 거죠. 그래서 인제 나는 세상에서의 삶이 더 많이 투자하는데, 나는 교인보다 세상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는데, 이 사람들이랑 다를 게 뭔가?의 고민을 계속하게 되는 거. 그러면서 인제 말씀을 계속 읽는 게, 또는 성경을 계속 찬양을 계속 틀어 놓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설교를 계속 듣는 게, 이게 과연 신앙생활의 전부인가? 이것만 하면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면서 점점 이 부수적인 것들보다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이 본질에 더 가까워지는 연습을 하고 있다. 인 거여서, 그렇게 막 이렇게 약자와 함께 이렇게 약자의 시선에서 그 사람을 장애인에 대한 그런 어떤 편협된 시선과 인식들에서 이거를 양주를 이렇게 끌어와 주는 그러한 관점에 대한 생각은 별로 해보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남한테 관심 없고 나만 해결할 거다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생기는 계기가 있었고 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보였다. 그래서 그러면 신앙이라는 게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거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 어떤 사회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 바로 서 있는가를 보게 되었다.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었다라는 것은 언제 체감하세요? 최근 들어서 조금씩 어떤 계기로? 세상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느끼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판단이 다르고 저 사람은 기독교인은 판단이 다르네라는 걸 느꼈던 그 상황은 뭐였어요?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달랐어요? 그렇게 막 거창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사고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랐다라는 게 느껴진 거라서. 그게 어떻게 달랐었던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궁금한 건 그 결이 달랐다는 게, 그 내용적인 면이 저 생각에는 결국에는 그들이 그 욕심대로 하는 그 사고를 조금 벗어난 다른 결의 생각이었다. 남들을 좀 더 배려하고 그 사람들,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권리를 좀 더 양보하는 그런 결정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요. 맞아요. 그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예전에 나였으면 그냥 고민하지 않고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걸 취했을 텐데, 이거를 베풀 수 있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그렇게 막 나는 막 이렇게 막 성경을 읽어 가지고 '그렇지. 베푸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야. 그런 생각이 일절 없었는데, 그냥 어떤 상황에서
그것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뭐 베풀면 사나요? 그냥 자기 거 더 챙기려고 하고 자기 거 안 뺏기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렇게 하려고 자기를 어필하고 "나 일 잘해요. 나 뭐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라고 어필하기 바쁘지 이거를 아니에요. 저 친구가 했어요." 이렇게 떼주는 사람은 진짜 극소수란 말이에요, 요즘에 더. 근데 그냥 '아이 그래. 좀 더 주지 뭐. 내가 가지고 또 이거 나눠 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까 뭐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굉장히 거창하고 정치적인 용어를 사용했긴 하지만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그런 좀 일상적인 이야기로 치환을 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 하고 있는 그 결정이 그 판단이 굉장히 이웃에 대한 그 주변 동료들에 대한 뭐 애정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더 좀 거시적인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런 것이 어떤 '판단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아까 제가 얘기를 했던 그런 알바생에게 갑자기 태도가 확 변했던 권사님, 뭐 저희 교회 권사님 말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알바하다 만났던 사람인데 손님이었는데 뭐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영역에서 그런 삶을 살고는 있겠죠. 하지만 그 삶이 조금 더 넓은 범위까지 미치지 못했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해 보게 되고 또 그렇다면 저로서는 이 범위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범위를 '계속 넓혀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뭐 저는 끽 해 봐야 뭐 매달 정기 후원을 하고 뭐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그 정도이겠지만 어 뭐 지금 저희가 팟캐스트를 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쪼끔 더 사람들에게 어 조금 더 이런 양보와 예수님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고 또 이런 교회에서 같이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뭐 봉사를 나간다거나 좀 더 이 교회 밖으로 사랑을 펼칠 수 있는 그 방향을 조금씩 조금씩 넓혀 나가는 게 지금 우리 교회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 '서로 사랑하라.' 안에 갇혀 있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서로 사랑하라가 그 이웃을 사랑해라가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떨어지고 죽고 못 사는 관계가 되라는 아닌 거잖아요. 근데 왜 이 교회 밖으로 못 벗어날까? 이 교회 안에 왜 그렇게 뭉쳐 있을까? 그렇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영향력을 이 이 집단의 영향력을 키우고 싶었던 사람들의 그런 욕망이 투영된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정말 좋은 메시지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